할렐루야. 네,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는 선교 영화 관람으로 인해서 롯데시네마 장현에서 잠시 예배의 형식으로만 빌려 예배를 드렸고 창세기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2주 전 말씀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2주 전의 말씀도 유다의 변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2주 전에는 유다가 첫 번째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두 번째로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째 변호와 둘째 변호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째 변호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청지기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아니다.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모습으로 죄인으로 노예로 삼겠노라 라고 책임을 묻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변호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변호는 본인들과 형제들이 우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혹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형제만 여기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들을 다 형제들이 올라갈 때 보내시고 내가 대신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2주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변호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변호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생각하고 걱정하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는 자식을 잃고 나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유다죠. 아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던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을 줬던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와 비교하면 지금 그렇게 자기 동생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면서 이 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인가를 생각지도 못했던 유다가 여기 와서는 이 본문에 와서는 매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죠. 본문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누구겠어요?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묶어 있거늘.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인정하죠.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묶여 있다. 생명으로 묶여 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동생 베냐민을 예전에는 요셉이라고 말했던 동생인데 베냐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이다. 아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표현하지요. 한마디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의 생명과 내 동생, 막내 동생인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치면 문제가 생기면 내 아버지도 똑같은 해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유다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첫째도 그렇게 되고 둘째, 셋째도 다 시몬과 레위도 큰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넷째인 이제 유다가 맏형 노릇을 하니까 그 리더십이 뛰어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간단치 않습니다. 단순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과 생명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변한 22년의 세월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모든 신자의 간절한 기도 내용에는 각자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소원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화목기도회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언가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요즘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밤에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꽤 먼 거리인데 걸어서 가실 때 위험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휘파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소년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어제 최 장로님이 걱정된다고 그러던데 저렇게 소녀가 혼자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장혜정 집사님 요즘 기도 왜 안 오십니까? 저녁에? 피곤하시지. 예, 피곤하시죠.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의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 소원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좋을 때 기도는 안 나와요. 좋은 일 서로 이야기하고 좋은 데 찾아다니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러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울 때도 기도하러 나와서 그 기도의 찬맛을 이제 깨닫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 참음, 오래 견딤 이걸 요구하기 때문이죠. 고통이 왔는데 인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견디는 것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치사율이 제일 높은 폐암에 우리가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폐암 말기네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처방해 주는 약 먹고 저녁 푹 일찍 주무시면 내일 아침이면 병이 싹 났습니다. 그럼 사실 그 폐암이 고통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폐암이 고통이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반드시 죽을 건데 이거는 죽을 병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고통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 괴로움이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난한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고통 아니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병에 걸려서 고통이든 가난해서 고통이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고통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내게 준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일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고난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 가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내게 안겨줄지도 모르기에 우리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고통의 시간이 안 생기기를 원하잖아요. 고통의 시간들을 면제받거나 내 삶에는 그 고통이 찾아오면 그냥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을 암병에 걸렸는데 몇 시간 동안 참으면 약 한 번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금방 나은다. 그러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그건 고통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는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만 정도만 잘 참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사고나 상처나 아픔이나 가난이나 도산이나 실패 같은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이 언제 회복이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고 피하고 싶은 거고 도망가고 싶은 거고 그 고통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육신의 병을 가졌으면 그 병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가난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내게 주는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주 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가는 곳마다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어서.
유튜브에 어떤 청년이 3개월 동안 3개월 수습인데 3개월 수습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습 전에 그 3개월이 딱 끝나고 이제 3개월 끝나면 수습이 끝나면 전임으로 가는데 하루 전날 문자로 전화로 와서 이제 내일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게 너무 분해서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히려 욕풍을 달렸어요.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그 회사가 어려운 회사가 아닌가 봐요. 저는 대충 봐서 잘 몰랐는데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요즘 같은 때 3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달더라고요. 일머리가 없는 거. 예. 회사를 가면 일을 시키는데 도대체 일을 못해요.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괴로운 시간으로 인해서 뭘 하게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형통하면요 생각 안 합니다. 잘 되면요 그거 놀러 다니느라고 그 인간의 본능으로 살게 돼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육신에 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괴로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 게 좋구나. 그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저도 나이가 50이 딱 넘으니까 몸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안 아팠던 것들이 쑤시게 되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나도 한 건강했던 건데. 그러니까 전 집사님 정말 건강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건강하고 여기 우리 소망에는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박명인 권사님 80인데 와 전도하러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세요. 그런 아파트를 그냥 날다람쥐처럼 막 뛰어다니셔요. 80이에요. 참. 젊으면 바쁘다고 못해. 나이 들면 아프다고 못하는데 우리 박명인 권사님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들고 와 땀이 막 비오듯 하면서 목사님 땀이 막 열심히 막 힘든데 힘든다는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참 됐죠? 좀 돼야 되나? 힘든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대단하셔요. 우리 정양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하고 한 팀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런데도 전양 선생님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에요. 제가 같이 할 거예요. 그럼 같이 가더라고요. 정양 선생님도 됐죠? 그렇게 하면. 네. 소망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소망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젊은 팀들은 이런 시기심이 없잖아요. 시기하는 거. 남들 열심히 하는 걸 별로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이 30, 40대 얘네들은요. 근데 80대, 70대들은 남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이 전도로 풀면 그냥 쫙 30대, 40대는 좀만 걸면 그냥 힘들다고 헉 돼. 50대까지도. 70대 정도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서양옥 집사님도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진짜 발이 빨라요. 그죠? 서양옥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원래 그 전도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처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처럼 그냥 눌러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가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생각하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 생각하죠. 잘 될 때는 생각 안 해요. 잘 될 때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유로워지면 실수하게 돼요. 교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잘 되면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잘 되면 누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 생각을 갖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결과들, 세상의 반응, 친구나 친척의 태도, 사람들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총명함과 분별력이 생기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죠. 의지하죠.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의 터널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눈앞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해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져 봐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실 분들이죠. 천국 갈 분들입니다. 장 집사님 천국 가죠? 천국은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고 선하신 분이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악으로 통치하겠어요? 의롭고 선하심으로 극강의 의와 극강의 선으로 통치하시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연설을 거부하는 거죠. 세대주의자들 같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의인이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자가 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다가 다시 요셉을 만나는 때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지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성경은. 그러다가 잠깐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쭉 한 장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다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39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창세기 38장 유다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병으로 죽었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었겠죠. 그리고 세 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살아서 결국 창녀를 얻는다는 것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유다 이야기를 38장 전체를 할애해서 딱 한 장 설명하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나오고 그 뒤로는 유다에 대한 사적인 내용은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알죠. 38장 유다가 부인이 죽었구나.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극악 악한 일을 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 하는 걸 보고 수혼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대 결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법인데 그걸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평상시에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믿고 그를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22년 동안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유다에게 쉽지 않았을 시간들이 유다를 지금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와서 44장에 와서는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저 사람 참 한결같아. 이건 퇴보한 겁니다. 변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든 사람을 보는 마음이 깊어지든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넓어지든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유튜브에 어떤 미국의 판사분이 계셔요. 할아버지 판사인데 이제 교통 딱지, 우리나라는 딱지 끊으면 그냥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미국은 거길 가야 되는가 봐요. 가서 벌금 받고 조정 받고 딱지를 떼는 건가 보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판사인가 봐요.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됐나 봐요. 89에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39년을 판사 일을 했는데 제일 인터뷰하는 기자인지 PD가 묻습니다. 여러분 TV 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나왔어요. 당신이 평생 판사를 40년, 39년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후회되는 판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면서 약간 울먹거리더라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자기가 판사로 임용되고 첫 판결을 할 때래요. 그럼 4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한평생 잊을 수도 없는, 한평생 마음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첫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법대를 마치고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첫 판결을 하는, 제가 판사 일을 시작하는 날인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오셔서 제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좀 봐주세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들이 이렇게 판사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법정에서 앉아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나왔죠. 나와서 무슨 교통 딱지를 3건을 띄었는데 300불이 나왔대요. 300불이 나와서 이제 갚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저기 했습니까? 갚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면 분할 제도가 있으니까 나눠서라도 갚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나눠서도 못 갚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하게 이제 말을 좀 퉁명스럽게 했는가 봐요. 돈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직결 심판을 구금인가? 그걸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날 모든 판결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제가 오늘 판결을 잘 했는데 어떠세요? 제가 너무 오늘 지혜롭게 법대로 판결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까 처음 했던 그 300불짜리 여자 아주머니를 기억하느냐? 그럼 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억합니다. 아주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분납까지 얘기했는데도 분납이고 뭐고 간에 나는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법대로 잘 처리했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법대로는 잘 처리했을지 몰라도 법관, 재판장으로서는 형편없는 재판결을 내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80, 90이 된 할아버지가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가 왜 300불을 네가 볼 때 큰 돈이 아닌데 너한테는 300불이 큰 돈이 아닌데 왜 300불을 분납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분납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어차피 돈을 못 냅니다. 저렇게 너한테 시니컬하게 그렇게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왜 너한테 그렇게 했겠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먼저 알아봤어야지. 그래서 그가 300불이라고 하는 3번의 딱지를 왜 띄게 됐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판결을 하지.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기를 가지고 300불을 판결을 받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300불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판결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40년 전에.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온전한 판결이 나온다. 그리고 자기는 39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 본 적이 없대요. 39년의 판결 동안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예요. 네이버 인터넷 치면 다 나오면 바로 나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판사는 법대로 한 거잖아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심지어 분납까지 해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젊은 판사는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가 왜 300불을 빚지게 됐는지 분납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서 직결 구류까지 되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물어보고 내가 혹시나 재판장이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물어봤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한평생 그것을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기 전에 그의 상황과 그의 처지를 물어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탕감해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도네이션 하잖아요. 기부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판사가 예를 들어서 전형풍 기부금이 있으면 그 기부금에서 이 사람 50불, 그 기부금에서 50불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딱지 무조건 끊어야 되죠. 한 달 안에 안 끄면 20% 가산금까지 붙는데 이분이 최영란 기부금에서 이분 100달러는 나가겠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자기가
옛날 같으면 100건을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70건 이상이 70% 이상을 탕감한대요. 피치 못할,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 올 정도면 뭐 벌금이 뭐 20불, 30불 그러면서 뭐 그 상해 용사들, 6.25 참전 용사들,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는 무조건 다 탕감 다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그 아주 유명한 판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38장 고1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로서 유다로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로서 오시는데 있을 수 없는 창녀를 사게 됐는데 그 창녀를 산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창녀가 며느리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이들이 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내 아들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집안이 풍지박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변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건, 아는 사건은 38장에 나온 그 사건과 모르는 사건까지 합쳐서 22년이라는 세월이 유다에게 쉽지 않은 그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야 된다. 팔자라고 말했던 유다를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자식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비로소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아버지가 어떨 건지 아버지 속상할 건지 이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뭐 와닿지도 않았겠지요. 자신이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의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신이 죄를 진 적이 없고 베냐민의 짐에서 윤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감옥에 가면 되는데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아버지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됐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아버지 야곱과 저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됐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예수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으로서 하나가 된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를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여러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쓰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저렇게 해? 누가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메뉴와 찬양단 끝나고 나니까 메뉴와 찬양단을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누가 그래요? 정말 장로님들이 메뉴와 찬양단 저 사람들 오늘 때 저렇게 사진 찍을 만큼 수고했어요. 수고했으면 지금 주방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더 수고했지. 그 권사님들이 와서 찍어야지. 내가 그 말 듣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장로님들 세 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앞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찍고 사모님도 안 찍는데 왜 자기들이 나가서 저렇게 찍고 활짝 웃고 있지? 찍으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셔갖고 찍으면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찍어야지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길래 다음에는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찍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제장로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것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분들은 맨날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만 오면 순수한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 교회. 누구만 오면 왜 저분들은 항상 사진을 찍어야 되냐고 그래서 피아노를 옮기는 걸 봤는지 피아노 옮긴 사람하고 한번 찍든지 저분 한 것도 안 그 최장로님 피아노 옮겼으니까 제가 여기 팔에 멍이 들었어요. 여기 시퍼렇게 이만큼 연두색으로 팔에 멍이 왜 들었지? 누가 때렸나 자다가 보니까 피아노를 제가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손등에 얼쳐놓고 들으니까 여기가 피멍이 들었다. 최장로님 멍 안 들었어요? 응? 사진 찍을 이유가 없네. 내가 찍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멍이 들었어요. 샤워를 하는데 멍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피아노 들어가서 우리 윤 집사님 아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윤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랬네요. 팔이 멍들었는지 나만 죽으라든 건지 살짝 손만 거친 건지.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 하셨어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하세요. 보이는 데서 하시고 누구만 오면 장로님들 나와서 사진을 찍냐고 하길래 다음번에 돌아가면서 좀 찍겠습니다. 알겠어요. 됐죠? 순수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순수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순수해. 감사해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인내라는가 아니면 오래 참아야 할 일도 없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인내라는 성품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인내라는 성품을 주세요. 할 때 그냥 인내라는 성품을 장착하듯이 몸에 딱 장착하듯이 주는 게 아니라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과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은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이가 많아도 가볍죠.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벌써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의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요. 오늘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중부기도에 안 나오셔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일 다니시요, 권사님? 아, 그러셨구나. 오늘 기가 막힌 데 가서 식사했는데. 다음에 같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인내라는 걸 통해서 좋은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유다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의 기록이 다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때를 얼른 통과하고 싶었을지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났죠. 자기가 동생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유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자를 얻고 새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유다를 이렇게 참된 리더자로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막 승승장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줘서 기도하게 하죠. 고난하게 하죠. 또 생각하게 합니다. 또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 상처, 아픔 통과하고 싶죠. 면제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유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죠.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시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